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버려 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성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보기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동성애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칭의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바울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좋은 비유가 뭐가 있을까 또는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의, 칭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런저런 제가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차 안에서 생각했던 비유인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뛰어내리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또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결과는 죽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고 우주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면 죽는다.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자연 질서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런데 너가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는 너의 자유다. 너의 선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려서 움직이는 것들은 없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주신 거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에이 그럴 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럴 리가 없어.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심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탁 죽여버려서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 손을 내미십니다. 너 뛰어내렸지? 너 죽는다? 빨리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필요 없어. 안 죽을 거야. 나 안 잡을 거야.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길로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하나님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탁 붙잡는 겁니다. 아,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다른 쪽팔을 이미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자유조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잡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이다. 구원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팔을 붙잡고 있는 거고 하나님 그 팔을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의문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잡아주시지 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게 놔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잡아주시나 그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간들에게 떨어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다 말해줬고 떨어져서 죽고 안 죽고는 너의 선택이고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 때문에 죽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 잘못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뛰어내리는 산들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는 거고 정말 자기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손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도 자유의지로 안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원죄라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뛰어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뛰어내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손을 내밀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복음이 제시되어지는 거죠. 구원의 길을. 그러나 그 복음을 또 그 사람은 또 거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구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쉽게? 그죠? 가슴이 바다를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 전체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이 피조물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설마 뛰어내린다고 해서 죽겠냐? 그걸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다. 즉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버려두신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들의 내용들이죠. 이 컨트롤을 우리 가슴 닿으면서 한번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죄를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따라가지 않고 역행하는 거죠. 그게 죄다. 제 밑에 보시면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향하여 그 화살이 나의 목표와 다르게 다른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맞게끔 움직이지 않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목적과 만든 질서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스스로 망가지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친다. 우리가 쉬운 예로는 교통 질서라든지 기계의 오작동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기계를 만든 사람은 기계의 작동 원리가 있죠. 그 사람은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계를 막 씁니다. 거기는 금방 망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은 심판의 결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순리와 영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순리라는 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서 사는 삶을 우리가 순리라고 부르고 그걸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영리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시면 순리는 내추럴이고 영리는 언내추럴하다. 즉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게 바로 영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는 영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은 인간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인간의 사회에서만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배려죠. 우리는 아이들이 클 때는 내가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돼. 다 크면 너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겠다. 너의 선택권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머리 아프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나?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자유의지가 없는 원숭이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설령 내가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나는 원숭이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항상 선만을 선택하는 그런 분이죠.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처럼 계속 좋은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를 따라가는 대표적 사례로서 동성애를 말합니다. 잘못된 성적인 욕망이다. 바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 똑같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쓴다. 그래서 그거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버려 둔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아까 뛰어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놔둔다. 그로써 그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다. 창조주를 창조로 인정하기 싫다. 창조주가 만드는 모든 질서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기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죄를 짓게 된다. 이제 매튜 헬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걸 이렇게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의사가 뭔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 병에 그런 병일 리가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판단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26절에 보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 또 28절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 상실한 마음은 이제 타락한 마음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본능 가운데 우러나는 욕심들대로 그냥 항도하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버려 둔다는 단어는 우리 구약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넘겨준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넘겨준다는 표현과 이 내버려 두면 같은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 넘겨준다. 그런 의미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이 뭔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국가에 넘겨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안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나쁜 데로 몰아간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을 가도록 놔둔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게 바로 그거죠. 출애굽기 23장 그 땅의 주민을 너의 손에 내가 넘기겠다. 그래서 네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준다. 그런 표현. 또 밑에 박스에는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이건 누가 했던 말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의 심판이죠. 이게 이제 내버려 둔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말과 구약에 나와 있는 넘겨준다 그 말이 어원이 같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죄들을 짓는다. 우리 본문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크게 보면 세 가지 죄들이 있다. 첫 번째 좀 강하게 등장했던 게 성적인 죄. 두 번째는 성적인 죄와 똑같이 나쁜 것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은 약속을 배신하는 것,
무정, 무자비. 이런 종류의 죄들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모든 종류의 죄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나는 저 몇 개의 죄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몇 개의 죄들은 나랑 상관이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남을 비방하기도 하고 가끔은 좀 내가 교만하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런 것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죄들이 그 정도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가 다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같은 종류의 죄이고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그런 죄들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내가 남을 때리거나 남을 죽이는 것에 따라서 형벌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모든 죄들은 다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는 다 똑같다. 그런 거죠. 내가 빨리 뛰어내리나 천천히 뛰어내리나 옷을 입고 뛰어내리나 벗고 뛰어내리나 가방을 들고 뛰어내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포함해서 모든 죄들이 나쁜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거스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들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세 번째 죄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박스에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죄는 뭔가 좀 안 맞아, 이상해. 그걸 알면서도 그 나의 자유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런 죄들을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보시면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나쁘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남을 때렸겠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사람을 살인했겠냐. 그걸 이해하고 가끔은 정상 참작하기도 하고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옳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는 나쁜 죄야. 근데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나 이해도 좀 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보통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동성애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죠, 얘기가. 사람들 자체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 나쁜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죄들을 옳다고 하는 죄, 그 자체가 또 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내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끔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옳은 것인데 그 죄 자체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결과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듀 페널티다. 그죠? 당연히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 뛰어내리면 죽는다. 사람은 뛰어내려서 바위에 부닥치면 죽게 만들어져 있다. 나는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 세상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리를 역행함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몸에는 그것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마음에 상실감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상당한 보응이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런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받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받는다. 계속 받고 있다.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을 것이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뭔가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순리를 거스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심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이 모든 전 인류들의 이러한 죄를 말하고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비유해서 말했던 것처럼 다 절벽에서 다 뛰어내린다. 아무도 자기 선택으로 안 뛰어내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건지 제가 절벽에 뛰어내렸습니다. 그죠? 하나님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거부했습니다. 손 필요 없습니다. 또 더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위험한 것 같아서 잡아야 되겠다.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 잡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다른 쪽 팔을 이미 잡고 있고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을 절대 안 넣는다. 절대. 이거 어떤 마음이죠?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잡습니까? 안 됐다. 제 손 잡았어요. 내밀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내 손도 거부하면 내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내가 우리 아이가 뛰어내면 나는 무조건 잡습니다. 걔가 아무리 내 손을 거부해도 깨물어도 절대 안 놓습니다. 그죠? 나의 아이들이라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죠. 나의 자녀다. 제가 막 싫다, 거부하고, 발로 차고, 깨물고, 막 칼로 내 손 찌르고, 그래도 난 절대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얘가 죽으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 않기도 하고 또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그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거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그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의 욕망에 내가 가끔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끝까지 넘기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유대인들이 가끔 죄를 지었을 때 그 유대인들을 다른 나라 민족에 넘겨주는 것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끔 순간순간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넘겨주지만 끝까지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서 뛰어내리는데 손을 내밀었는데 거부했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거부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이방에 넘겨줄 때는 징계의 의미로서 잠깐 넘겨주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넘겨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끔 짓기도 하지만 짓지 않는 방법은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 삶의 원리, 순리 이런 것들을 내가 일단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 그 창조주의 그런 권위와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된다. 우리 아까 본문에 봤던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은행 같으면 우리가 뭔가 정식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내가 무시하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또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을 정말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정말 꼭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뻐하든 안 기뻐하든 간에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정말 참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결정을 나는 받아들인다.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한다. 난 좋다. 설령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결정들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를 기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죄를 적게 짓게 되는 죄로부터 멀리 되어지는 그런 비결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내 마음과 동기, 내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죄에 대해서 갈등하기보다도 내가 이 작은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얼마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기를 내가 기뻐하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결국은 내가 자연스럽게 죄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하지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도 직면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일을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일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순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일하는데도 순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따라가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는 순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또한 그 순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순리를 내가 기뻐하며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며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